안녕하세요.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이 이제 종말을 지휘하는 거룩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에 세미하신 그 음성 들려주시고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져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예비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종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군데에서 비교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을 끝내버리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계획입니다. 신앙이란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결혼으로 비유하시면서 신랑이 밤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밤에 오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올 때 세상은 밤이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충성을 다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이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받은 것 가지고 가서 바로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을 때 기다리고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충한 자는 25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대답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주저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겸손을 이장한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회피주의자이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고 더 큰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한 사람은 더욱 풍성하게 되고 불충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려면 내가 언제나 천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기회가 내게 오든지, 어떤 능력이 내게 주어졌든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어떤 자가 영벌에 들어가며 어떤 자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했느냐가 영벌과 영생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습도 보여주는데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분을 말하는 것이지 양과 염소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과 염소의 성격이나 특성을 가지고 구분점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은 목자를 잘 따른다고 하면서 목사에게 잘 순종하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염소는 잘 들이받기 때문에 목사에게 반대하고 순종치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36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들은 아주 의아해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만났고 그들은 주님을 선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다른 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나온 말씀대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의 모습을 가진 자가 곧 주님의 모습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목마르고 주님 때문에 나그네 되고 주님 때문에 벗은 자가 되고 주님 때문에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입을 옷을 주는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하고 이 형제의 모임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형제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이 형제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함께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된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들이 있는 것, 그것이 형제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수난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는 자들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복음만을 나타내기를 힘쓰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우리 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하는 것, 그들을 무시하거나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도 아니고 여러분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고 장차 영생에 들어갈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섬기고 충성하며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의 밤에 우리를 찾아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2 달란트와 5 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른편에 두는 양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선대함으로 주님을 선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봉양함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된 자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